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인생을 꿈꾸며 특별한 열심으로 특별한 죄만 짓다가 돌아온 평범한 남자 원어브댐이 되고 싶은 김호석 목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최현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얼굴도 통통하고 손도 통통하다고 하셨죠.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얼굴도 통통 손도 통통한 사람이라 어떤 사역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QTM에 있는 사역자들은 참 포동나무 가지냐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포동포동한가요? 네. 오늘 수요 설교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보내주신 본문과 제목을 보았는데요. 보자마자 핸드폰을 딱 닫았습니다. 본문은 욥기, 제목은 끝이 없는 죄악. 이 욥기 큐티가 끝나서 참 좋았는데 다시 욥기를 하라니. 요즘 요한복음 말씀에 은혜 받고 있었는데 욥기 본문 중에서도 하필 제목이 끝이 없는 죄악이죠.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수요 설교인데요.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의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문자적으로도 저한테 딱 맞는 본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욥기 본문과 제목을 보고는 정말 하기가 싫었습니다. 큐티인 본문을 펴보니까 역시 엘리바스가 딱 듣기 싫은 말들을 내뱉으면서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에게 책망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욥기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끝이 없는 죄악이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연도 없고 역시 그냥 지나가시는 법도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합니다.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친구라고 온 사람이 전혀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네 죄악이 끝이 없구나 책망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입만 열명 책망하는 사람 있죠.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 지금 딱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저희 아내는 딱 저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친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만 하고 있을까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끝이 없는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큐티인 본문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끝이 없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끝이 없는 죄악은 첫째, 내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의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지난 큐티를 되새겨 보면 1차, 2차 논쟁을 거치고 오늘 이 본문이 욥과 세 친구의 3차 논쟁입니다. 그런데 3차 논쟁이 1차, 2차에 비해서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정만 상하고 고조돼 갈 뿐입니다. 저는 참 욥과 친구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재산도 아내도 자녀도 잃은 욥에게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에 맞서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욥도 정말 지행하다. 엘리바스가 별로 중요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물론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제가 살아났습니다. 아내에게 엘리바스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첫 마디에 딱 당신이네, 당신이 엘리바스잖아, 징하잖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 집요하다, 숨막힌다, 넌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말하잖아 라는 책망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엘리바스여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도 싫었나 봐요. 3차 논쟁에서 엘리바스는 보자마자 첫 마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의 유익에 유익할 따름이라고 당연한 말을 합니다. 욥이 모르는 말이 아니죠.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 또한 당연한 말입니다. 탁월한 신학자라고 자부하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난 욥의 반박에서 인과응보가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 이유가 네가 말한 경건함 때문이냐 비꼬면서 네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축복하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참 사람을 죽이죠. 엘리바스의 말은 인과응보의 모든 사건을 대입해서 그 대입하는 모습에서 궤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어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단절하시거나 독단적으로 행하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긴밀히 교제하시고 지혜와 의로움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고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과응보의 원칙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떠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이 모든 환난은 바로 네 죄 때문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결론이다. 참 많이 들은 말이죠.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런 벌을 받았니?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옳고 그름에 갇혀서 죄인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은 있으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함, 자기 자신이 오름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입만 열면 책망하는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자동반사적으로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정말 안 그래야지 내 죄를 봐야지 해도 그 수없이 떠오르는 어머니의 그 책망들, 그때 정말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최성준 목사님이 핸드폰에 남편 아내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청년 때 어머니를 한동안 바리새인이라고 저장해 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책망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어머니와 통화로 오늘 나눔에 대해서,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마을님이신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와의 사건들 중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학교에 성적 위조한 것을 오픈하고 퇴학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공동체 중보기도에 힘입어 이제 학교에 오픈을 했는데 퇴학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막상 퇴학을 당하고 보니 저는 몹시 막막하고 슬픈 감정이 올라왔나 봐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솔직하게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퇴학 처리까지 시키실 게 뭐냐고 하면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엄마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 너 보고 악하다고, 아주 욕심으로 바랄 걸 바라야지,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걸 넘어가려는 악이 너한테 있어. 네 삶의 결론이다. 오서가 내가 그래서 퇴학당해서 울고 있는 아들한테 악하다고 네 삶의 결론이라고 했다고 목장에서 자랑하고 그랬어. 신이 나셨습니다. 네, 아 그랬구나. 역시 엄마답네. 네, 저희 어머니는 아닌 건 아니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해야 속이 시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아닌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제 무슨 식당을 가도 싫고 메뉴가 싫은 이유도 늘 말씀과 전문가의 말에 빗대어서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전문가가 하는 말 못 들었니? 이제 늘 이러시면서 싫다고 하시죠. 어디 여행을 가도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아, 말씀이 좋지 시간 아깝다 얘.
제가 뭘 먹어도 육적인 게 영적인 건데 네가 살이 찐 이유도 먹는 거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맨날 인스턴트 먹고 젊은 애가 왜 이러니? 살이 쪄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도 안 찌는데 너 기도 안 하니? 응? 사역자가 너 말씀 보고 기도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말해봐. 뻔해. 이렇게 먹는 내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이 청년 때는 제가 퇴학당한 죄 때문에 이렇게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제 모든 엘리바스 어머니의 정답에 숨이 막혔습니다. 괴로운 이유는 이 어머니의 책망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저는 끝이 없는 죄악의 온상, 짐승이니까 한 번 발동되면 성경을 줄줄 읊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줄줄이 옳은 말, 성경의 온갖 죄는 다 제가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반박을 하면 1차, 2차, 3차 논쟁이 펼쳐지면서 욥과 친구들처럼 점점 그 강도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제는 신학도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감정의 폭발로 네 삶의 결론이다 이 호롤로 새끼야 이제 외치고, 이제 저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는 죄 없다 외치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다 큰 청년한테 이렇게 잔소리할 거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는 이제 독립투사와 같은 눈빛을 가지시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바로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청년의 때를 생각하며 아직도 숨이 막히지만 이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이 기록됨으로 오늘 제가 은혜 받고 살아난 것처럼 어머니의 책망이 뼛속 깊이 남아 흐트러지는 저를 바로 세워주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책망을 받고 있나요? 나는 누구를 책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갇혀있는 나의 옳고 그름과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죄악은 둘째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엘리바스와 친구들 말의 핵심인데요. 모든 일에 까닭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엘리바스는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욥 자네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권세를 부리며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욥은 이런 적이 없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모두 100% 죄인이기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죄가 없고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스 땅에서 홀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엘리바스는 듣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어야만 해. 답을 정해놓고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논리적인 어조로 교양 있게 고난당한 욥에 대해 동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두 차례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해도 욥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반박을 하니까 이 교양 있는 엘리바스가 자기 말이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 흥분을 하면서 이제는 논리가 없이 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지었을 거야, 욥을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판단하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노아의 홍수 때 악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의 악한 소행으로 인하여 올무와 두려움이 임한 것이라는 말이죠.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저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엘리바스 자신인데
오히려 억측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줄줄 읊으며 여전히 자기 논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풍성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은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며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을 섣불리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체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자기소개하면서 특별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결혼도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내가 결혼을 하니 특별한 결혼 생활이 돼야 한다고 말이죠. 이제 그런 특별한 기준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저는 늘 옳고 아내는 틀렸다고 말했어요.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말하는 거조차 늘 아내는 틀렸고 저는 맞았죠. 이제 아내가 그래서 아내의 늘 주제가가 있어요. 남편을 만나고 빌어서 예수를 만났다. 네. 이게 제가 한번 꽂히면 그 주제로 인정할 때까지 논쟁을 이어 나갑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네. 어느 날은 자는 아내를 깨워서 새벽까지 논쟁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 어머니 사관학교를 이제 나와서 저도 어머니에게 들었던 책망을 똑같이 아내에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흠칫 깨닫고 놀랐습니다. 제가 엘리바스가 맞습니다. 신혼 초에는 아내가 그래도 제 눈치 보고 존중을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가만히 있어 이런 막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여러분들 최근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적용 질문 중에 배신당한 사건을 물어보는데 저희 아내 첫 마디가 대뜸 저는 배신한 적이 없어요. 늘 저 사람한테 당해와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아내를 보면서 또 자기 죄를 모르고 목장에서 목자인 나를 수치 주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무시가 되었습니다. 배신한 적이 없냐고 물었지 배신 당했냐고 물은 것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안 보이는지 어떻게 배신한 적이 없다고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목장이 끝나고 집을 정리하면서 정말 예전 같으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밤새 논쟁을 벌이고 싶었으나 또 고발거리를 주는 것 같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한창 싸울 신혼 초에 날마다 저를 위해 외쳐주시고 울어주신 목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임신한 아내와 대판 싸우다가 아내는 저에게 쳐봐 막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엘리바스처럼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하다가 논리가 안 먹히니까 아내를 죄인으로 매도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징글징글한 저를 날마다 들어주시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목자님의 양육으로 비로소 말씀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나의 오름 때문에 힘들었겠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장에서 등불과 같은 말씀의 빛이 임하여 부부간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생겼을 때 태명이 종전입니다. 그 전쟁이 그치니라. 그날 본문 말씀이 전쟁이 그치니라여서 태명도 종전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내에게 핸드폰에 내가 뭐라고 저장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견. 근데 아니 저를 개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제 사료로 고구마 주고 화내면 지저댄다고 입마개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찾고 이제는 이제 눈치도 안 보고 이제 그럽니다. 저는 이제 이런 아내의 모습이 황당하기도 하지만 목장에서 부목자라고 열심을 내어 적용하고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아내는 멀리서만 보고 싶고 그러네요. 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내가 가진 확신만으로 조롱하고 판단하지는 않나요? 힘든 지체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 의의 잣대로 정죄한 적은 없나요?
끝이 없는 죄악은 셋째, 내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12절에서 20절까지 엘리바스는 이제는 나는 욥 자네처럼 악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저 높은 데에 계시며 저 멀리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 너머의 존재로 엘리바스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창공에 거니실 분, 악을 행해도 감찰하지 않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가만두지 않고 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초월자로만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고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악이 밟던 옛적 길을 가려느냐 지키려느냐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는 머니라 하죠. 성품으로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기에 욥의 재앙은 형벌로밖에 여기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본인은 굉장한 의인이라는 착각을 하며 옳은 말로 정죄하며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해주는 그 어떤 말도 곡해해서 듣고 공동체의 그 어떤 권면에도 귀를 막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상대방에 대해 억측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합니다. 구속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구원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된다고 하셨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자라나고 어떤 사건에서도 분별을 잘하여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회개의 번제 제단을 이제 드립니다. 저도 오늘 말씀으로 판단 정죄하는 끝이 없는 죄악을 오늘 이렇게 회개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을 초월자로만 알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극한의 고난 가운데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욥에게 해줄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일에도 금세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 원망,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고난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같은 나의 책망과 판단과 정죄가 곧 나의 끝이 없는 죄악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오히려 사지 멀쩡하고 환경이 멀쩡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사지 멀쩡한 저를 오히려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오늘을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지혜로 욥과 같은 환경에 있는 지체를 품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저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엘리바스에게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으로 끝이 없는 저의 죄악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얼마나 많은 가족과 공동체를 상처 주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믿는 것이 전부인 양 외쳐댄 저의 말들로 상처받았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유익한지 무익한지 나의 올구름의 잣대로 따지지 않고 구원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혜연 권사입니다. 지난 2월 28일 새벽 큐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남편이 제게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었고 저는 남편에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화답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큰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가지치게 해주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저와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욥은 전무후무한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의 책망을 받으며 점점 자기의 죄들을 깨달아가는데 욥의 친구들은 당해보지 않았기에 국률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고정관념으로 욥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저의 고정관념을 부수어 주시고 제게 선한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복의 개념이 바뀌도록 저의 모든 식구들이 너무나 수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시집살이 고난, 자녀 고난, 물질 고난으로 찾아오셔서 옳고 그름 따지며 상대방 탓을 하던 뿌리 깊은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비비고 문지르고 쓸고 닦는 평범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정엄마는 결혼 후 집주인 할머니가 이번 주일에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가야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누 하시는데 저 데리고 가세요 하셨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친정아버지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입 달린 사람들은 모두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했지만 어린 제가 불쌍해서 못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공고한 가운데 계신 엄마를 하나님께서 집주인 할머니를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라났고 복음을 받아들인 친정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저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모든 봉사를 하며 선교단체에 속해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있으니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였듯이 저도 죽자 사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대상을 모르니 기복신앙으로 육신의 이익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늘 가난한 삶이 계속되니 돈이 없는 열등감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직장을 선택할 때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해 보이는 남편과 가책도 없이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생활이 안정이 되니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날마다 궁리를 하였습니다. 욥은 자녀의 믿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자녀들을 보면서 먹고 마시다 분위기에 취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구나, 내 자녀가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욥은 가진 재산 전부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등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고난이 세트로 찾아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부터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로 주님 앞에 경건하게 행하며 헌신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불신 결혼의 악을 행하고 음란하여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았고 교만하여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자녀를 죽이는 낙태의 죄악을 행하면서도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식이 그렇게 우상인데 자식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하나님 배반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공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며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잘해야 한다며 직접 학습지 회사를 다니며 철타닥기로 달달 볶았습니다. 게다가 내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온갖 투자를 하면서 죄의식도 없이 이 모든 게 다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아이들이 육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지도 않고 책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때는 돈이 있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니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 수련회도 가니 자녀 양육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인데 인생이 밑동 젊은 나무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런 악인의 형통을 바라며 세상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인데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내 상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기복으로 행하는 저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끝이 없는 죄악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시기 위해 남편의 실직 사건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아디킨과 자신을 동일수 여길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해도 엘리바스는 개의치 않고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라고 몰아갑니다. 남편의 실직 사건으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저희랑 살면서 동선에 살림을 해주러 다니시는 시어머니에 비교해 한참 사춘기인 두 딸들이 반감을 갖게 되면서 냉담한 반응을 하게 되었고, 유교적 가치관으로 사람의 도리와 예의 범절을 내세우며 훈계하던 시부모님은 엄마가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며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니 정든 동네와 친구를 떠난 상실감이 컸던 아이들은 엄마가 오자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원망을 쏟아놓았고, 안식을 얻어야 할 집에서조차 날마다 쏟아지는 책망에 숨이 막힌 아이들은 분노를 하며 방문을 닫고 마음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녀들 사건 앞에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으며 내 자녀를 일로 키운다며 죽음의 환경으로 내몬 내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시부모님 탓, 남편 탓을 했습니다. 교만하여 자녀를 내 소멸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함부로 행한 내 악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 성령이 임하시는 회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으며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말씀처럼 엄마의 권세를 가지고 내 지식으로 훈계하며 책망하며 자식을 고통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자는 싹 잊어버리고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날마다 책망을 받다가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겠다는 두려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눈을 어둡게 하니 내게 냉대와 무시를 행하는 것은 참지만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시부모님과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미움이 저를 홍수같이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아 내 첩경에 흑암두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인데 상대방을 미워하며 그렇게 미움의 지옥을 살게 되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잊혀진 자와 다를 게 없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기에 오히려 복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저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큐티 모임에 간 첫날 사도행동 큐티를 통해 내 고난의 장소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말씀을 듣고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는 게 너무 숨이 안 쉬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했는데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니 살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시집살이가 너무 고단하여 온몸에 아토피가 퍼질 만큼 죽을 것 같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를 책망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원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탕자 같은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였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였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매주일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한 음행을 저지르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으로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고 우상 숭배를 하니 불신결혼을 하였고 당연히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 감사하기보다 어리석고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로 마땅치 아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였다면 가장 먼저 본을 보일 곳이 가정인데 오히려 자녀들이 세상과 음행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끝이 없는 저의 죄악 때문에 날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밑동 잘린 나무인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며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며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해도 좋으니 교회만 가자고 소원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12지파의 왕이 된 후 여부수성을 빼앗아 다윗성이 되는 말씀으로 시아버지 암이라는 수구를 통하여 불신 남편과 시댁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암으로 투병하던 시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후 남편 또한 우리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명예퇴직한 이후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집을 팔고는 주식 투자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편에게 집 문제로 이런저런 권면을 해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의 이름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엘리바스처럼 마음속을 얼마나 무시와 판단과 정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얼마 전 강남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가 요즘 사회적 이슈와 같은 일이 저희 집에도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돈은 별로 없이 집 여러 채를 사놓았다가 전셋값 하락으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고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져서 너무 감사하다. 목장 식구들 주차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좋아했는데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것처럼 더 캄캄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아무리 용을 써도 뇌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니 그제서야 남편은 20년 동안 부동산 사무실 운영해왔고 전문가라 자부하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20년 동안 혼자서 가정경제의 짐을 지고 오느라 너무 고생했다. 고맙다는 얘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면서도 집이 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달궈진 화덕처럼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사건으로 목장 공동체에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평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안한 것을 회개하게 해주셨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여전히 옳고 그름 따지며 네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치냐고 남편을 무시하던 뿌리 깊은 교만과 생색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우리들 공동체에 묶여 있으니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고 거절의 사건이 아니라 집주인의 상황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며 목장에서 우리의 거절의 사건을 나누고 구원의 큰 일을 설명하며 말씀대로 되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구하며 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형통한 인생은 결코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고 떠나달라고 하는 악인의 얘기를 계속하며 그들의 마지막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 합니다. 친정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늘 남편과 세 아들의 구원이셨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처럼 갑작스런 두 아들의 연쇄 부도로 우리들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아들의 부도로 집이 없어져 오갈 데가 없어졌을 때 집을 구해준 딸이 고마워서 예배에 나오시는 친정아버지께 저의 미움과 원망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도 내가 죄인이다 고백한 후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우리들 교회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주일 예배가 끝나면 여전히 경마장으로 가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지 않았고 친정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을 경마로 날려버리고 온 가족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는데 1,000원만 있어도 경마장에 가는 아버지를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친할머니는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 먹고 살 길 없으니 큰 아들인 아버지를 남의 집 머슴으로 보내고 제가 아시는 바람에 아버지는 천혜고아처럼 사셨습니다. 버림받은 배신감에 부모 형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 초등학생 때까지 가족과 친척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집 밖으로만 돌고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은 아버지, 직장에 전화를 걸어 돈이 없으니 보내달라고 했던 아버지를 너무나 무시하고 정죄하며 살았었는데 집까지 없애버리니 저런 사람과는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친정엄마에게 이혼을 하라고 종용했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며 참고 사셨는데 우리들 교회 예배와 목장에 속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하고 목장 예배 때 잡채를 한 통씩 만들어 와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기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친정아버지께 극진히 보살핌을 받게 해주셨고 서로 밥해줘서 고마워, 고생시켜서 미안해 고백하며 회복의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의 위로자 역할을 해주시던 친정어머니가 천국 가신 후 홀로 계시는 친정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버지와 둘이 있는 시간이 참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치매를 앓게 되시면서 낯선 사람을 거부하는 데다 난동생 3명 다 돌볼 수 없는 환경이고 요양원에 갈 만한 상태는 아니시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치매 아버지는 낯선 사람뿐 아니라 병원도 약도 거부, 음식도 거부, 목욕도 거부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먹기 싫다는데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권하면 화를 내고 폭력 성향도 보입니다. 한 번은 코로나에 걸려 폐렴까지 오는 바람에 119를 불렀는데 몸에 손도 못 대게 해서 구급대원이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인권이 우선이라 치매 환자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이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보러 가는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뭔가에 꽂히면 밤중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상태에 따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를 뵐 때 나를 낳아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최고라고 하면 웃으면서 고맙다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냈더니 어느 날 친정아버지께서 나 우리 엄마 용서했어, 나를 낳아준 엄마잖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버린 것이 미안해서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친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흘리신 눈물의 기도와 평생 남편 구원위에 기도하신 친정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기어코 받아내시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꺼이꺼이 통곡하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배 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애통함과 그 섬김을 묵도한 뒤로 양가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길, 장례배가 전도 축제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불신 시아버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장례예배 때 울려 펴진 말씀을 유언으로 받아들여 남편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친정어머님 아들의 보도로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 친정아버님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며 무시와 판단으로 행하던 나 한 사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랑과 사건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불신결혼의 악으로도 모자라 내 자녀를 말로 죽이고 낙태로 죽이는 죄도 서슴없이 저지른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옥불에 삼켜질 인생인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내 속의 원수는 망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남은 그루터기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딸은 교회를 안 가면 엄마가 죽을까 봐 억지로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자신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보겠다고 기도를 드린 후 1년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는 적용을 했는데, 1년 되는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주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고는 그 뒤로는 늘 예배를 드리며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목장에서 자기 약재료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열심의 결론으로 마음문을 꽁꽁 닫아버린 둘째는 아직 주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게 하는 것이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도 너무 갖춘 것이 많으니까 잘 안 되고 알맞은 가난처럼 좋은 가정교육이 없다고 하셨는데, 돈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우리끼리 마음대로 살다가 돈이 없어졌는데도 예전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니 더욱 못 견뎌했다는 것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는 작년에 몇 년간의 백수 생활을 끝내고 취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3개월도 못 채우고 직장을 그만둔 사건이 자기의 고난이 되어 그동안 목장 예배만 겨우 나왔었는데 드디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목장에서 직장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의 나눔을 듣고 채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이 하사엘의 약을 행하는 저를 쏘아보시며 대신 울어주셨음을 깨닫게 되니 어찌 우시나이까 하며 살았던 저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인격적인 주님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결혼의 악을 행함으로 가계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속하신 등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반을 당함으로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는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주님의 은혜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보니 내 고난보다 주님을 배반한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욥의 친구들이 은가응보의 원리로 욥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며 비난한 것처럼 저도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 내 없이 그를 괴롭게 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책망을 잘 못 듣는 교만한 자이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신중하게 생각하여 적용하려고 애쓰니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밑동 잘린 나무 이름을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 앞에서 내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평범한 자기 자리에서 비비고 닦고 문지르는 원어보댐이 되어 잘 듣고 잘 배우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범을 꿈꾸다가 가론 유다 같은 가짜 제자로 끝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 자신의 구석구석 비추어 주실 때
절망뿐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약재의 기름병을 가지고 각자의 길로 안 나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본을 보이며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신간 주님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돌봐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득 채운 허다한 죄를 비추시고 최고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끝이 없는 죄악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옳고 그름에 갇히고 상처에 갇혀서 주님을 오해하고 공동체를 오해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도 불신결혼의 악으로 가계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배반당해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저 살려달라고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 내 옆에 식구들을 괴롭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밑동 잘린 나무인 것을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의 옳고 그름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의 별과 같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유익하든 무익하든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엘리바스처럼 내가 나의 옳음으로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끝이 없는 나의 죄악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옳고 그름의 잣대와 인과응보의 생각에서 벗어나 구원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사건, 술, 담배, 게임, 음란, 중독, 질병, 별거와 이혼으로 무너진 가정,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가족에게 위로가 돼야겠는데 마음과는 다르게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당신에 대한 이해 없이 내가 가진 확신으로 조롱하고 판단했다고, 위로함다시고 내 의의 잣대로 정죄했다고, 나에게 끝이 없는 죄악이 있다고, 당신이 정말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고, 자녀들에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책망만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는 가족들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모두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받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 지켜달라고, 각자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오해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분열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말씀 듣는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적용하는 위로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리는 법을 제정하게 해달라고,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함부로 생명을 낙태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할 태아생명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를 주님 지켜달라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지체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애통함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며 부르짖으시며 대신 회개하심으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켜달라고,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싶은데, 위로를 주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옳아서 유익하냐 무익하냐 징그럽게 따지며 가족과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고 참된 위로인 주님을 전하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과 각종 중독, 이혼으로 상처받고 있는 각 가정들의 최고의 대안인 목장에서 나누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과 공동체의 겉면에 귀 기울이며 함께 위로하고 적용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나랑 사라져서 고맙다고 용서받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기다리며 모든 결론이 구원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프레임에 갇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를 외치며 분열하는 정보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위로자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하며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대하생명보호법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제자 만드시려 눈물로 애통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재앙이 그치지 않는 나라들의 영혼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와 말씀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나의 옳음으로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유익하든지 무익하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과 공동체의 위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